오늘 시편 11편입니다. 11편은 짧은 시인데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의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가까이 있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또 다윗 자신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건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상황에 각자의 목소리가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불안하고 한쪽은 또 평안하고요. 또 한쪽은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한쪽은 확신에 차 있고 또 한쪽은 불신의 소리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평안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이게 다윗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제 그것이 오늘 시편 11편의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재미난 그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질문이 하나 나오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게 이제 3절의 그 핵심은 아니지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마음으로 시편 11편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 아내가 지금 그걸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시편 11편인데요. 짧죠.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시편 11편 내용이 재밌는데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11편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그 11편 옆에 있는데 시편 11편 같이 불러보십시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길지 않은데. me
자,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관찰하신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뿐이로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아름다운 계곡이 됐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 의미 참 재밌게 됐어요, 그죠? 이 제목을 보니까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봤잖아요. 3절이 뭐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질문인데 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봤지만 사실 맨 마지막에 7절에 있죠. 맨 마지막 7절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자로, 이게 정직하다는 게 사실은 영어로 보면 honest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upri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옳은 것, 옳은 일을 하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슬쩍 선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의미의 정직하고 안 정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upright 그런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같이 먼저 볼까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 먼저 같이 보십시다. 이 말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1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친구들이라고 보시죠. 주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죠, 그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쫓기고 있든지 또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여기?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충고를 하는데 잘못 충고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2절 같이 봅시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너가 악한 사람은 아닌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고 바른 거야. 마음이 바른 자인 건 맞는데, 그런데 지금 너를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사냥하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너를 쏘려고, 너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가 죽을 거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뭐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는 못되게 하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기 있죠,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산으로 도망갔나요? 아닌 거지. 지금 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어디를 피했어요? 여호와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 여호와께 피한 거예요. 여호와께 도망갔나?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3절을 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거 질문합니다. 자, 이 말은 터가 무너진다는 거는 어떤 사실은 조건적인 그 표현이 아니에요. 뭐 if 가정이 아니에요. 터가 무너지면. 근데 사실을 보면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시점을 얘기한다. 터가 무너질 때, 이렇게 영어로도 보면 when 이렇게 나와요. When the foundation. 그 다음에 being destroyed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터가 파괴되고 있을 때, 이런 거예요. 때 있다면 아직 안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뚝에게 뭐 금이 하나 갔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터가 무너질 때 어떡하라고요? 의인은 무엇을 할 거냐? 이 다윗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오늘 11편의 그 3절이 질문을 던지는, 그러니까 앞과 뒤로 나눠지는 건데요. 여기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뭘까요? 터가 무너진다. 보통 우리가 터가 무너진다는 말을 이렇게 쓰죠. 뭔가 기초, 반석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어떤 삶이죠. 내 개인의 삶이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내 육신의 병이 걸린다든지, 뭐 큰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 뭔가가 예를 들어 검사를 해봤는데 뭔가 나왔어.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하여튼 불편해. 뭔가 이상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뭔가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망가지는 거죠. 또는 내 인생의 어떤 가정에 뭔가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도는 거예요. 사회로 보면은 사회의 어떤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사회가 사실은 우리 미국에 살고 또 한국에 우리 조국이 있고 세계 229개 국가가 다 있지만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가치관이 무너지면 물론 항상 어디에나 범죄나 죄악과 악은 있지만 그래도 사회에 든든한 기초가 세웠을 때 그 사회가 세워갈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경제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간층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중간층이, 중산층이죠. 중산층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터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크게 나가면 국가의 어떤 기반도 얘기할 수 있죠. 국가의 기반이 이게 참 지도자들이 잘 되지 못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냥 데모들이 나고, 그렇죠? 반대하기도 하고, 테러들이 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터가 무너진다. 사회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죠?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착취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가 무너진다. 이게 제일 크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그나마 회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냐면 오늘 이 3절 얘기하면서 친구들은 도망가라고 얘기했지만 악인이 너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근데 다윗은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 거기서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다. 이거 한 줄 갖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어디예요? 내 안에 여기 심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를 피해요? 어디를 피해요? 여기를 피해야지. 여기 계신데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한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이게 예배당으로 피하면 되나요? 그것도 될 수 있지. 일로 오세요.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일로 오시면 돼. 근데 여기로 오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여기로 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또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 맞죠.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보좌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짧은 규절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성령은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탄의 의미도 되죠. 사실 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예, 통촉하신다. 이건 뭐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계신 거예요. 재미난 단어 하나 볼게요. 여기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이제 우리 의인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음 바른 자.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 안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눈 안목자잖아요. 눈 안자, 눈 목자잖아. 볼 목자. 근데 이게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속눈썹이래요. 속눈썹. 이게 안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속눈썹이라는 뜻이 있다는데 제가 뭐 알겠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눈썹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눈을 깜빡깜빡할 때 눈을 보호한다고. 티끌이 들어가면 깜빡하면 속눈썹이 이렇게 또 보호하잖아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근데 요즘은 속눈썹을 이렇게 죄송해요. 우리 여성들 뭐 인사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마스카라라 그러나 이렇게 달잖아요. 쟤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달면 이렇게 마치 공주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속눈썹. 근데 사실은 그건 예쁘게 보이는 건데 원래의 속눈썹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안목, 하나님의 안목을 속눈썹이라는 단어로 뜬 거를 보니까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예쁘게 붙이는 거에 속눈썹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통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하게 대충 한번 쓱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내 마음속의 생각을 또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또 나의 삶의 상황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요만큼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은 한 10가지인데 한두 가지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주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라도 반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 얘기한다고 해도 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는 다 표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면밀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근심 걱정하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안경을 안 끼고 이렇게 볼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실눈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볼 땐 실눈 뜨면은 뭐만 보여요? 속눈썹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실눈을 뜨면은 눈동자는 안 보이고 이렇게 눈썹만 보이잖아요. 속눈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은밀하게. 이거 믿습니까? 그 단어가 재밌어서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은밀하게 우리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상 더 안전한 곳이 없다. 산으로 피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럼 또 어디로 또 가야 된다. 여호와께 피한다. 아까 우리 찬송가 하나 불렀는데요. 383장 불렀는데 그게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확실합니까? 예,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지만 먼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각자 조금씩 이러저러한 또 어려움과 또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이제 5절, 6절, 7절 그 다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는구나. 그랬죠. 요즘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64일, 6일째 됐나요? 64일. 저는 그냥 매일 한 번씩 봅니다. KRM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하루에 매일 한 40분, 45분씩 해주거든요. 그 명현주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는 기자가 있대요. 한 4명, 4명, 5명이 기자 역할을 하는데 목요일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는 정보들을 이제 한국말로 자기 나라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매일 보여줘요. 근데 다른 뉴스들을 보면 뭐 CNN이라든지 우리 한국 연합뉴스라든지 뭐 KBS, SBS 이런 것도 토막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3분짜리 뭐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근데 이 KRM 뉴스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날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똑같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 터널에다가 또 뭐 이렇게 스펀지 폭탄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 놓고 스펀지 폭탄을 들면 안에서 부 해가지고 막혀진다는 게 사람은 이렇게 상하지 않고, 또는 뭐 바닷물을 넣는 뭐 이런 것도 또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지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또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피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지도를 아주 깨알같이 우리 동네를 여기를 보면 뭐 번지수까지 몇 동 어디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를 공격할 때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로 피해라 이걸 다 가르쳐주고 그 사이에는 공격을 안 하고 다 피하고 나서 또 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다 피할 시간도 주고 여기로 피해 가라고 주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다. 근데 그 사이에 이 하마스도 같이 끼어서 같이 또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마스라고 군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일반 시민 복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포를 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전쟁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악과 테러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일을 하니까
하여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5절을 보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다. 심판자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찰하신다.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거는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인정하신다는 표현이죠. 의인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6절은 악인에게 주는 결과를 얘기할 수 있어요. 7절은 의인에게 주는 결과고 이제 마지막이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 뭐 이런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들의 결과죠. 사필 규정이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는 임할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7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결론이죠.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득, 소득이라는 말보다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 결과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서 그렇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정직하다는 말은 upri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올바른 자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신지가 곧은 자예요. 한번 정하면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뭐 이렇든 저렇든 어려움이 있건 없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네. 그것을 정직한 자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뒷모습,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 나오는 뭐 어떤 광채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는 구약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성령도 눈에 보이나요?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 물어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손에 잡을 수가 없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본 자가 없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기쁘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의미들을 알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우리 인간적으로 실제로 지금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나와 동행하고 함께한다.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가진 자는 이게 기쁨. 우리 성탄에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두 주 남았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여러분 이번에는 그 복음서 설교를 제가 못하고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뻐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로 갔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를 보고 기쁜 거예요. 그 주를 보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뭐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 주님을 만날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주님을 다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